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악인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사는 세상들을 보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동시에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악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악인은 제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악인의 마음에 죄가 있는데 그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2절은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할 뿐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자랑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죄악은 숨기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계속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 가득하고 지혜와 선행이 그쳐있다. 4절은 잠을 자는 중에도 죄를 깨하고 죄를 짓고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있다. 다윗이 본 악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고 속이고 돌아서지 않는 것, 그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았겠죠.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냥 그것이 자랑인 양 떠들고 있는 사람들, 죄악과 속임의 말이 가득하고 그 악을 거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도 악인의 모습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이 악인들 때문에 보면서 악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다윗이 소망을 가졌던 것은 누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게 시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5절과 7절과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어떤 성품이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디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곧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우리를 향한 충성된 사랑이 인자하신 사랑인데 5절을 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힘은 뭐냐면 이 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의 삶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 인자하심은 너무 보배롭고 그 사람들이 그의 날개에 그늘 아래 피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요. 10절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자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푼다고요?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데 언제까지 베풉니까? 계속 베푼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오늘 그 하나님의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그 인자하신 성품에 한 가지가 더 더해지고 있어요. 어떤 성품이죠? 진실하심이라고 하잖아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보면 악인들의 사랑이라는 것,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우리를 속이고 또 이익이 되는 것을 취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한번 맺어진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변함없이
그런 인자하심으로 충성된 사랑, 인자하시다는 사랑이 충성된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진실한 건 뭐예요? 성실하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6절을 말씀을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큰 바다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큰 바다와 같은. 이 다윗은 이 물로 심판된 이 역사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노아의 그 홍수로 말미암아 모두 물로 덮어버렸던 그때를 알고 있고 또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덮어버리는 큰 바다로 덮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심판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로서 보호해 주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그 모든 가축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하나님의 그 의로 덮어진 백성들에게는 그 산들처럼 하나님 높이 세우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가 잠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는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자신은 누구의 집으로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되어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심판의 그 물을 잠기기 위해서 죽었다면 그 복락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이잖아요. 이 영생의 복락에 그 강물을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강물을 주님이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생명의 온천이신 그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하셨다. 빛을 보게 했다. 그늘 아래 피하게 했다. 그의 집에 초대되어서 풍족한 것을 먹게 하셨다.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단순히 이 죽음이 피해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죽음을 피한 나의 구원의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쉼과 그리고 풍족하게 먹음과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 눈이 열려지는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악인이 많은 세상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두려움과 그것이 부러움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11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의 그 발과 악한 자들의 손에서 보호해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인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또 스스로 자랑하는 이 교만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죄악과 속이는 것이 끝없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윗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어요. 1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6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12절에도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끝이 보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어설 수 없는 그들을 보면서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들이 멋지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으로 그 인자하신 사랑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게 다가 아니구나. 끝이
저들에게는 엄청난 큰 멸망이구나. 엎드려지는 게 보이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저들의 삶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나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속이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말 한마디 하면 막 사람들이 운명에 기주고 하면서 아무것도 기도 펴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딱 영적인 눈이 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부러운 거예요. 두렵지도 않아요. 저런 사람의 삶이 영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삶 속에 어떻게 된 거예요? 기쁨과 만족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다윗의 고백, 다윗의 주시는 하나님의 이 감격,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그 구원하심 속에 누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들, 담대함들,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진실하신 사랑, 그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고 주의 집에 초대되어서 그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채우시고 영생의 복락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은 그 인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사랑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떤 삶도 우리의 삶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